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집니다. 특별히 어떠한 질병보다도 치매에는 걸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치매를 걸리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다 잊어버려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설 장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은 치매는 걸리지를 않았기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윗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요. 얼마나 했는가?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철과 동은 무수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역대상 29장 4절에 보니까 성전벽에 얼마나 많은 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지 그 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벽에 입힐 정도로, 그리고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별도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역대상 29장 7절에 보니까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락을 준비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드렸던 금 10만 9천 달란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현 시가로 계산을 한다면 212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는 물질을 모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금만 그래요. 은은 100만 달란트예요. 100만 달란트.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람은 재물을 쌓아가는 재미가 있나요? 재물을 쓰는 재미가 있나요? 어디에 더 재미가 있나요? 쓰는 데 더 재미가 있죠. 재물을 쌓아두는 재미와 그 재물을 쓰는 재미. 다윗은 재물을 쌓아두는 재미에다가 거기다가 자기 쓰는 재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미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드렸던 그 헌금의 그 숫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그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어요. 오늘 저희의 설교는 죽음을 앞둔 다윗의 마지막 기도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는데 어떤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과 건강과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까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11절에 보면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 달려 있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다윗이 했던 많은 업적들 가운데
다윗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기도 내용이 다윗의 업적에 들어가요. 야,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도 여호와여,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야, 여러분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주시기도 하시며 지극히 미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로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요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도소이다. 그는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도다. 야, 그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으로서 변하지 않는데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멸망합니다. 로마 제국이 1000년을 갖고 동로마 제국이 1000년을 가도요. 로마 제국이 2000년 동안 이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영원 무궁할 것 같지만 세상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특별히 화산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망하는 게 아니고 세상 나라는 가만히 놔두어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 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니까 이 세상의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데 머리는 황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이 넓적다리와 한쪽 부분은 철이요 그 밑에 발목은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 역삼각형입니다. 세상 나라는 역삼각형. 머리가 제일 무거워요. 발목에는 한쪽에는 철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너뜨리지 않고 가만히 놔둬도 세상 나라는 그렇게 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그냥 망하게 되도록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을 던지셔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금신상을 한 방에 깨뜨리잖아요.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흑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나서서 서로 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종들을 묻고 그의 매인 것을 끊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망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다윗은 그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어떤가요? 솔로몬은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빽을 믿지 말고 너는 너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재산에 눈독 들이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너 스스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이 재산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것만 하더라도 212조의 그 돈을 다 바치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특별히 16절을 한번 봐주세요. 1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강건하여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영광을 얻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은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는 다 보배롭게 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미리 저축한 그 엄청난 재물이 다 주의 손에서 왔대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렸을 따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헌금을 해놓고요, 헌금을 돌려달라 해요. 법정에 소송하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요, 그거 내가 한 거라고 손대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가요?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바친 것은 목사 얼굴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걸 다시 돌려달라 하는 거예요. 다시 내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물을 해놨으니까 절대로 손 못 댄대요.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다윗은 그 평생에 212조가 되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 숫자의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주께 드렸을 따름입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전 건축하는데 조금의 착오도 없이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근성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정성된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구절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 28절을 한번 봐주세요. 28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의 평생 모든 삶을 이렇게 성경은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어떻게 하고 부하고 무엇을 누리다가 존귀를 누리다가.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부하고 존귀한 것 아닙니다. 재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존귀하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물의 힘을 믿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얕보는 사람들, 존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재물은 재물대로 복을 받고 존귀를 누리다가 그가 죽음에 그 자식에게까지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자식에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셨던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태어날 때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부모도 나를 버렸다 해요. 자랄 때에 집에서 사랑 한 번 받지를 못했어요. 다윗은 그 어머니가 누군지도 엄마도 몰라요. 엄마도. 그리고 저 바깥에서 굴러 들어온 자식이거든요. 아버지가 데리고 온 자식이에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그 형들에게는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만 챙기지 바깥에서 굴러 들어온 그 자식 챙기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저 사자와 곰이 있는 들판으로 내몰렸어요. 정말로 사람 구실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역사 유례 없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학벌, 백그라운드 이거 아무 괜찮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으며.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슨 관계 있는지 정상적인 관계는 아닐 것 같아요.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미천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가 어떤 처지에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적들과 원수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평정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섰으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천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인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과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항상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계획과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심이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사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자녀들까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기회와 소원을 주어서 그 기회와 소원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꽃피는 이렇게 좋은 계절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의 단비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다윗처럼 다만 주의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평생에 다른 병은 걸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질병, 치매는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